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팔복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산상수훈의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우리의 시선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된 심령이 이제는 이웃을 향해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태도를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긍휼이 수평적 관계에서 첫 번째일까? 앞서 우리가 저절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영적 파산자이고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은, 우리의 처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타인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잔인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드렸듯이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아는 만큼, 내가 죄인이었음을 깊이 아는 만큼 다른 죄인을 향한 이해와 긍휼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떠냐 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이 이민 사회에서 긍휼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같은 동포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았어요.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다시는 손해보지 않으리라.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관계를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철저히 외면하거나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세상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것을 똑똑하게 사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캔슬 컬처라는 것이 있어요. 캔슬 컬처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즉시 관계를 끊거나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문화예요. 이것을 캔슬 컬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무자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냉혹한
세상 한복판에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 계산 빠른 자,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집어주고 어깨를 좀 두드리고 그 정도의 동정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말할까? 네,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긍휼에 사용된 헬라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하나의 히브리 단어,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헤세드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 공감에서 시작을 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 이게 바로 엘레오스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레오스가 담고 있는 의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긍휼의 대상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엘레오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 긍휼을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긍휼은 저스티스가 정의가 요구하는 처벌을 유보하고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시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긍휼의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소개하면 이거죠.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을 제사장이 받고 레위인이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예요? 성전을 받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피 흘리는 유대인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교적 의무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이걸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다 뒤로 하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피를 흘리고 넘어져 있는 레위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 긍휼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긍휼의 빚을 진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똑똑하게 사는 법,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긍휼의 강도,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정도까지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이 긍휼 베품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식으로 리버럴한 사람들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 참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심이 안 나잖아요. 반응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토론토 성전이 좀 난 것 같아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면 흘러넘칩니다. 마찬가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입었다면 그 긍휼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 원리를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그거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오늘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십억 달러입니다. 수십억 달러. 한국 돈으로 뭐 몇 조 원 된다고 해요. 이거 평생 갚을 수 있어요? 평생 갚을 수 없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자기의 사정을 알아요, 왕에게. 엎드려 빌어요. 그러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죠. 예.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자 자기에게 빚진, 즉 100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니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불 정도 돼요. 1,000,000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 그 동료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탕감받은 종이 애원하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다시 잡아 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적용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았는지를 아직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무서운 방증일 수 있어요. 폴 오셔 목사님이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독하는 행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긍휼을 실천해야 될까? 여러분, 죄송한데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민생활 하잖아요. 가장 절실하면서도 절실한 거예요, 이 용서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예요. 절실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용서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상처가 깊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 당당히 얘기하면,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내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제가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그런 사람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 내는 이 의지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실제로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용서는 아름다워. 용서는 해야 된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앞에 두고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돼요. 첫째는,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내가 살기 위해서요. 또 하나,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것은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긍휼의 손을 내밀 때 나를 올가매고 있던 이 미움의 사슬, 이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여러분, 그리고 이 긍휼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죠. 평안히 가라고, 덥게 해줘야 된다고,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해요, 말을 해.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긍휼은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른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민 초창기 시절에 어느 한인교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소망을 잃은 한 가정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정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며칠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눈치를 채고는 아무 말 없이 딱 따뜻한 국밥 몇 그릇과 쌀 한 포대를 그 집 문 앞에 두고 메모를 남겼어요. 이거 실화. 메모를 남겼어요. 그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 가정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셔서 심부름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훗날 이 가정의 가장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를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날 우리 가족이 먹은 것은 국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자살을 결심했던 저를 살렸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저 경고하잖아요. 저 견고한 유익이 없는 믿음. 저 유익이 없는 믿음, 정말 어느 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화려한 불빛 아래. 그러나 난방비가 없이 추위에 떨거나 홀로 외로이 식사하는 한인 동포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거죠. 의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 우리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겠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전에 그들의 손을 잡아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최고 중요한 건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긍휼이 있어요. 배고픈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큰 긍휼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긍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보고도 침묵한다? 이것은 가장 무자비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인 거죠. 우리가 매년 하려고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붙이지 마세요. 자꾸 바쁘다고, 전도되지 않는데 뭘 맨날 하냐고, 매년 하냐고, 이런 말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 세상을 향한 최고의 긍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이게 will be예요. 미래형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업적일까요? 우리의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야고보서 2장 13절, 아주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중요하지만 더 큰 긍휼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하는 이 긍휼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긍휼의 언어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긍휼의 통로인가? 아니면 긍휼을 가로막고 있는 벽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차가운 캐나다 땅에, 토론토에, 밀턴에, 런던에 긍휼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코 이 긍휼의 대사의 역할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억지로 짜낸 긍휼은 얼마 안 가면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의 대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에 잠겨야 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향해 긍휼의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의 강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